지난 금요일 저녁 온누리교회에서 그 실크로드의 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잠시 영상을 봤던 고세중 선교사님이 ANF라는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이제 이슬람 선교를 꿈꾸면서 기뻐했던 밤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제임스 홀 얘기를 하고 셔우드 홀 부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애써줬는지, 그래서 의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는데, 우리 또 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딱 맞춰서 와서 실크로드의 밤을 가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 고 선교사님이 또 우리나라의 제임스 홀이 될 예정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참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가서 그렇게 무조건 의술을 베풀어 주니까 아주 정말 코리아가 뭐 비자 여권 없이도 막 그냥 들어오라고 한답니다. 너무 좋아한다는데, 거기서 특별히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것은 교회를 지금 개척하셔가지고 100명이 넘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술을 베푸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제임스 홀이 3년간 평북지방을 이렇게 선교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만에 교회가 39개가 세워졌거든요, 평북지방에. 그러니까 제가 4대째인데 평북에서 아마 제임스 홀이 그때 죽을 때 저희 4대조 할아버지가 그때 예수 믿고 거기서 영수라고 그러죠, 장로. 그 영수가 돼서 제가 4대째 내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격이 넘쳐가지고 맨날 제임스 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고선교사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또 그 정도 학벌이면 사실 편안하게 한국에서 살 수가 있는데, 저도 뭐 피아노 선생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일을 한다고 우리 다 서로 이제 잘난 척하지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 사모님도 이제 박사학위까지 마친 재원이신데, 이날 밤 고세중 선교사가 자신의 특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거라 그래. 무조건 땅 파고 뭐 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을 채워주셨는데, 그때 제임스 홀도 여기 와서 뭐 아동병원, 부인과 병원 무조건 짓고 나면은 또 미국에서 이렇게 다 이제 원조를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덕을 봤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예배당 건물 짓는다고 해 땅 파놓은 거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요. 응? 어떻게 돈 다 가지고 해야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개척 준비 기도회를 지금 이제 2주년이 되면서 제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첫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렸는데, 저희 집에서 드렸는데, 얼마나 모일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과 생각이 많았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가 되겠냐, 아유 그냥 거기가 어느 때인데 여자 목사가 하는데 글쎄 그냥 뭐 한 10명 모이면 많이 모일까, 이렇게 모두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시작을 했을 때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는 금세 예배 처소를 구했어야지 되는데, 예배 처소를 구할 때에 이 휘문학교를 주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대를 통해서 여기까지 싸우게 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어떤 전투를 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우리 난공불락의 성, 저희들이 그때 교회에 있을 때 이 예배 처소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사실 아무 준비된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장소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좀 감이 잡힙니까? 감이 잡히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 여리고 전투가 꼭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하나님의 전쟁, 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첫 번째는 적이 아주 더 강팍하게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본문 1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아모리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양피를 베고 유월절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또 내가 피를 뿌리면서 희생을 하고 참고 인내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순종을 해도 나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이렇게 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승리하셨어요? 제 설교 듣고 가서 승리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마음속에 양피 베야지, 내가 희생을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더 여러분들의 식구는 마음을 더 굳게 닫고 아주 이제 부모지간에 의를 갈라,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부모 자식도 아니다 이러면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더 굳게 닫혔어요. 마음이 더 굳게 닫힌 여러분들의 식구를 경험한 일주일이었습니까? 네. 승리한 것도 사실이고 내 옆에 식구들이 안 변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환경이 안 변한 것도 사실이고 승리한 것도 사실이고,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여리고가 좀 순순히 손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망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 안 들어요. 끝까지 이거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으면은, 그래도 죽자고 저렇게 양피 베고 있으면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릎 꿇기 전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성문을 꼭 닫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것을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돈이 있다. 응? 여리고 성이 워낙은 그 아말렉 족속으로서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을 보냈을 때 막 그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여리고 성이 얼마나 철벽 같은지, 그 두께가, 외벽 내벽의 두께가 가운데가 11m가 되는 그 벽을, 내벽, 외벽을 두 개를 쌓았는데, 그리고 외벽이 내벽으로 돼서 35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벽 밖에는 석조 장애물로 3m 내지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기어오른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이라고 여겨진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혼자서 제잘난 맛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요. 요단강을 마른 땅에 딛고 왔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무서우면서도 절대로 이제 더 마음을 굳게 닫힌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보고 좀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더 출입문을 굳게 닫는 우리 식구들입니다. 나는 사장을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장인 장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양피를 베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 마음을 닫고 출입도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식구들 여리고입니다. 식구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20, 30년이 돼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나의 부모님, 식구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만에 뭐가 환경이 딱 짠! 하고 달라질 줄 알고, 지난주일에 양피 뵀으면 이번 주일에는 짱! 달라져서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3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마음이 또 녹아요. 이번 주간에도 어떤 무시를 받고 오셨어요? 어떤 조롱을 받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도 오늘 2절 보니까 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이기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에 내가 순종했어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남편은 더 술 먹고 애는 가출하고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다.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분이야.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참는 거 좋아하네. 이런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경로를 밟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잘 살고 붙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이 오면서 내가 가난하고 출세를 하고 병 걸리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우리 집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의 대장이고 우리 공동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 붙이셨대요. 믿습니까? 모두 나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제 나의 기도에 그들의 내일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가 무기예요. 여러분들은 난공불락의 성인 그 여리고 내 옆에 식구 여리고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만나러 공급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할례, 유월절, 돌쌓기 등으로 전쟁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방법으로 기억하고 성결케 하고 이제 여리고에 왔는데 하나님은 또 성만 돌아라. 우리 정말 돌아가십니다. 그냥 뭐 총칼 들고 싸우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명령만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내 식구들을 위하여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기도해 주래요. 내가 안 변한다고 생각이 되면 내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남편이 안 믿으면은 그 강팍한 내 남편 안 믿으면은 몰래 잠잘 때라도 머리 위에다 손 올리고 기도하시고 시아버지일 것 같으면은 좀 가가지고 뒤에 양복끈 좀 붙잡고 기도하시고 시어머니일 것 같으면은 어머니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속으로 저도 겉으로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강팍한 남편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하지 마시고 여보 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리잖아요. 우리 여리고 성을 돌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다 같이 쳐다보면서 얘기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네. 저는 어떤 똑똑한 분이 신학을 해서 그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도리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공부까지 한 남편이 너무 자기한테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분을 다 만나보게 됐어요. 그런데 부인도 둘이 다 굉장한 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고 학벌도 그냥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아주 아주 엘리트 층입니다. 그런데 남편 전도사는 자기 부인이 교만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이혼 판결하는 것만 남아있다. 근데 부인은 제가 만났을 적에 이렇게 제가 하려는 대로 남편이 겸손하게 배우고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도 했겠다. 남편한테 가서 부인이 겸손하게 정말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 부인이 교만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을 하셨어도 그동안에 큐티 안 하셨으면 큐티도 좀 하시고 그랬더니 그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부인은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느니 남편 전도사는 뭐가 좀 통할 줄 알았다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은 남편 전도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을 두세 번 해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딱 그 사람이 상처가 있겠구나 그러고 여러분들이 딱 방향을 즉시 돌려 생각해야 돼요. 예,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집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든 상황에서 공부 잘하니까 늘 인정받아. 그래서 공부 잘해서 이렇게 가서 대단한 직장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또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꾸 공부만 하려고 그래.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다 이렇게 하도 대인관계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제 신학이나 해보겠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러나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난공불락의 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 잘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면은 신학교에서 그 좋은 머리로 성경 잘. 그런데 통하질 않아요. 정말 힘든 여리고성이 그분이 아닐까. 그래도 제가 그분을 놓고 이렇게 좀 한 번씩 돌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참 기도하고 도는 것이 무모한 것 같아도 엿새 동안을 그리 하려잖아요. 이거는 끝이 없는 시간 동안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혼자서 못한다. 오늘 말씀에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앞에 무장한 자가 있고 뒤에 후군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돌아야지 되는데 이 부인은 무장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도 중심에 있지 않아요. 교회도 껐덕하면 빠져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돌으려면 말씀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누면서 가야 된다. 부인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남편이 예를 들어서 큐티 모임 정도 나와서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바라는 거지 부인 자체가 남편의 구원이 아닌 거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이것 때문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제사장이 7나팔을 불고 7일에 7번을 돌라고 하는데 이 7이라는 수도 여기 11번이 나오고 언약궤라는 소리도 13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총칼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사장의 7 양각 나팔 소리 나팔 따라가면서 찬송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칼과 무기로 죽이는 것보다 자연의 섭리로 죽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총 들고 싸우는데 장총 들고 이게 아니라 찬송으로 이기라는 거죠. 기도로 이기라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배팀이 선두했어요. 이 행진에 예배팀이 선두했어요. 4절에 보면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5장 마지막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고 해요. 거룩은 예배 용어예요. 전쟁 장면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 잃는 사람 때문에 할 일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전투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지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도 지금 또 나오는 거.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들 교회가 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는가 하면은 늘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늘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오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오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 순종하시고 듣고 가서 각자의 환경에서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부부는 부인도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이 부인 집사도 안 나오고, 남편도 그렇게 서로 잘못했다, 사랑한다 말을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부 처음 봤어요. 우리가 그만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 참으로 12절처럼 이 모든 인도를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15절에도 그래서 엿새가 지나가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우리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7번 도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왜냐하면 이제 그날 여리고가 무너질 거니까요. 자,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시작.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요.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살면은 그냥 우리가 언제 외치나, 언제 가만히 날 때를 알게 되는데, 주일 예배에서 제사장의 7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큐티 말씀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무장한 자들이 목장 모임에서 앞서 나가면서 목자들이 먼저 고난받은 사람들이 나눠주잖아요. 본을 보이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어요.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똑같이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똑같이 6번 하려는 건데 얼마나 소리 지르고 악쓰고 싶은 적이 많겠습니까? 6번을 돌면서 아유 세상에 저렇게 장대한 여리고 백성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말고 6번을 돌으라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많지만은 우리는 주일 예배 와서 또 이제 성을 한 번씩 돌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면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나의 여리고 이 앞에서 절대로 지체의 교제가 있을 때는 슬프지가 않아요. 슬프지가 않아요. 아무리 집이 없고 뭐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 나와서 이렇게 나누면요, 그냥 나누기만 해도 슬픔이 다 나눠지는데, 기쁨은 함께 할수록 더 커지는데, 꽁꽁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마귀 속성은 아유 내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 말해봤자 아무도 몰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폐쇄적인 거. 그래서 아유 다 몰라 이러시는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살펴보면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기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면은 사실 이렇게 목장에서 나눈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 나눔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그 TV는 뭐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 보면은 누가 막 누구 찾잖아요. 찾는데 저는 누가 좀 안 찾아주나, 워낙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혹시 나를 흠모한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하는데, 뭐 전혀 그거는 기우에 불과해서 전혀 아무도 안 찾아주는데,
아, 글쎄,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글쎄 찾았대잖아요. 찾았는데, 그것도 막 남자 동창생이 찾았대잖아요.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내가, 그것도 막 연예인이 찾았대는데, 아, 근데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라. 그날 그랬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 목장 모임에서 나누니까 그런 것도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덕돌 같은 마음으로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보지 그래 뭐 이럴 텐데, 우리 또 굉장히 홀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장에서 그래서 그냥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머나 그게 비상식적으로 보이지요. 그 재밌는 거 왜 안 나가? 가면 말이야, 그래도 맛있는 또 저녁이라도 하나 먹을 건데, 뭐 출연하면 출연료도 줄 건데, 그런데 쏙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목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복 중의 복이에요. 힘들 때 말씀 붙잡고 본을 보이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각자 목자들을 보면서 고난의 그런 정말 어떤 전리품을 우리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목자들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무장한 자들이 앞에 나가면서 말씀을 중앙에 두고 그렇게 행진을 끝이 없이 하면은 그 행진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장한 군사들이 선두에 섰대요. 무장한 군사들. 그러니까 예배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할 적에는 4절에 보면 제사장 7 이렇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장한 군사들이 7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이 여 앞에 교 앞에 행할지니라. 실제적으로는 궤 앞에 무장한 자들이 먼저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선두에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몫에 전투로 주신 싸움을 승리로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하면서 아버지의 몫을 다해야 돼. 어머니의 몫을 다해야 돼. 남편의 몫을 다해야 돼. 아내의 몫을 다해야 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전투를 감당해야 돼.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엄마는 아내는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엄마의 역할이 다르고 아내의 역할이 다르지요. 엄마, 아내 이게 다 달라요. 여자 이 역할이 다 달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무장한 자들이 앞에 나가면서 장애물을 치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보호하는 사람은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은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투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모릅니다. 말씀을 보호하는 무장군인이 되어야 할 자가 오히려 말씀을 회방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몸으로 교회를 맡고 또 앞에서 뒤에서 말씀이 혹시 회방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전투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대더라. 그러면은 여리고 사람들, 이방인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막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무장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럴 적에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래서 무장한 자들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앞에 장애물이 강물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여리고 전투에서는 무장한 자들이 먼저 나간다고. 사람이 제일 무섭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얼마나 교회에서도 다 무너지는 게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시겠으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또 혹시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기셔야지 여러분들이 잔뜩 욕하는데 말씀부터 들이대면은 아유 큐티예요. 세상 17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큐티예요. 그러면은 큐티가 기적이냐? 이런다고요. 네. 큐티가 뭔데? 애기 기저귀 큐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응? 그럼 완전히 말씀이 조롱받잖아요. 회방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까봐 언약궤를 그냥 감싸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감싸고 보호해야 된다고. 이 모두가 구원이라는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6번을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0만 명이 가면요. 60만 명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몇백 명이면 몇백 명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다 좋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 이 전쟁 우리 져요. 저기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 화살 한 번만 쏘면 우리 다 쥐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자고 그래요.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침묵을 좀 하래. 조용히 이렇게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침묵할 때가 있고 7째 날 외치라 그러잖아요. 외칠 때가 따로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200명이면 200명의 의견이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소리를 내시면은 제가 분명히 교회 안 한다고 할까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교적 잘 따라와 주시고 계셔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게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점점 못 떠나도록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많고 이러면 내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럴까봐 하나님이 옛날에도 큐티 모임할 때도 처음에는 와서 너무 잘들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00명까지 모이니까 그 다음엔 제가 떠날 수가 없잖아요. 홍해바다를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소리를 다 내면은 이 교회라는 배가 흘러가지를 못해요. 다 각자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침묵하실 때인가 외쳐야 될 때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또 특히 침묵은 중요해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곳곳에 내 짐을 나눠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 그냥 나 기도해줘 부탁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해야지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키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본인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 받을 그릇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 그 외칠 때와 침묵할 때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그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똑같이 살래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6번 하랍니다. 소리 지르고 악쓰고 싶고 그래도 인내하래요.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는 결코 슬프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시종이 여일하여서 여전한 방식으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빨리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생활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공예배도 안 드리고 날마다 내 사건만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주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지난주일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일도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냥 성을 돌고 있으면 너의 7일이 온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걸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지면서 누가 바뀌어지기를 바래? 여러분들 자신이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면서 뭐가 내 자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부모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라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이 외칠 때인지 지금이 돌 때인지를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 나와도 그런 거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나 홀로 다방에서 나 혼자 돈 잘 벌면서 남편에게 순종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 순종하고 돈 벌면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 아버지 인류학교 나왔다고 존경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제일 존경하는 건 성경대로 하는 부모를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도 그 중독자 남편에게 순종하는 어머니가 학교를 하나도 안 나왔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 아버지 존경해드리는 이 엄마를 자녀들은 가장 존경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학벌이 좋아서 애들이 존경해요?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애 잘 먹이는 거 유학 보내면 그 다음에 애들이 존경하나요? 결국은 하나도 안 존경해요.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끝이 안 보이는 성을 그냥 도는 거. 끝없이 돌다가 그냥 천국 가시면 돼요. 7일째가 안 와도 돼요. 아셨습니까? 똑같이 6번 하래요. 드디어 15절에 나의 7일 새벽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래요. 그러니까 6 플러스 7은 13번이잖아요. 그날은 말씀에 따라 7일째는 더 기도가 되고 더 애통이 되어서 지금 7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시키셨겠지만은 저도 남편이 구원되던 해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내놓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더 조용히 지내게 하셨고 조용히 지내면서도 더 애통이 되게 하셨고 그날 아침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노트에 우리 남편이 구원이 안 됐어도 말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코 슬프지가 않아요. 정말 가기 한 달 전에 제 옷에 샴푸를 부었어도 제가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샴푸 얘기를 못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좀 크게 들어보세요. 아유, 이렇게 수요일에 안 나온 사람이 많군요. 좀 바쁘지만 그러면 샴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여리고를 이렇게 돌면서 네가 이래도 돌겠느냐, 너 이래도 돌겠느냐, 악 소리를 지르고 싶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우리 남편 가기 전 한 달 전쯤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샴푸 얘기를 하는데 샴푸를 말이죠. 그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아주 어렵게 진찰을 받고 그때도 제가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비싼 샴푸를 보통 샴푸가 1,000원 한다 하면은 그 샴푸는 한 2만 원쯤 한 샴푸예요. 그 샴푸를 사왔는데 그냥 돈 주고 가서 산 게 아니라 처방받아가지고 몇 번에 예약을 해서 그 가기도 어려운 그 병원을 가가지고 샴푸를 사다 놨는데 글쎄 우리 아들이 자꾸 그 비싼 샴푸인 줄 알고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지 말라고 그건 엄마만 써야 된다고 근데 얘가 자꾸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인데 주일 오후였는데 얘가 또 목욕탕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걸 또 쓰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거 왜 쓰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밖에서 술 한 잔을 딱 거나하게 하고 있다가 제가 뭐라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샴푸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뒤 다 잘라먹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응? 애미가 돼가지고 샴푸 하나 아끼느라고 말이야. 아들이 쓰겠다는데도 못 쓰게 하는 게 애미냐고 뭐 이러는 거 있죠. 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글쎄 우리 아들은 말이죠. 지금도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정말 그 샴푸를 쓸 일이 하나도 없는 애가 그때도 머리숱이 이렇게 많았는데, 제가 글쎄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될 적이, 말이 안 돼. 이런 얘기가 이제 말이 안 될 적이 있나?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적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 또 술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에스겔 간증하면서 벙어리 되라. 너는 정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 벙어리가 되라. 근데 벙어리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이거는 리즈너블한 얘기고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금세 입을 다물었는데, 그 다물기 전에 우리 남편이, 그래, 그 샴푸가 그래 아까워서 애미가 돼가지고 아들도 못 쓰게 하냐고 막 이러더니 그냥 그 비싼 샴푸를 제 옷에 콱 다 부어버린 거 있죠. 다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제가, 그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성을 돌고 있는데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그 무시를 당하는 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금세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싸우기 때문에 금세 제가 긴장을 하고 다시 벙어리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잊지도 않게 얼른 이제 옷을 벗고, 그날 저녁 같은 때는 저녁 예배를 가도 뭐라고 말을 못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남편에게 가서 교회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감정을 안 나타내고,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교회 갔다 올게요 이러고 제가 갔는데, 그러면서 저 마음을 꾹꾹 눌렀지만은 그날 제가 교회 갔는데 그 본문의 설교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날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종된 것도 전파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늘 남편에게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종된 것도 전파함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남편의 종이다, 그 얘기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종인데, 종이 말이지 샴푸를 붓건 말건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남편의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하는 남편의 것인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교회 끝나고 1시간 만에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 주님, 정말 이게 기적인 거 있죠. 그래서 오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니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말씀 들은 대로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들어와서 당신이 나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난 정말 당신의 종이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했어요. 내가 사실 자기가 미안하지만 또 내가 들어와서 나는 막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헷갈려도 저는 남편의 태도의 변화를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내가 그 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그냥 기쁜 거 있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슬프지가 않더라. 그 한 달 뒤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제가 벙어리로 있다가 드디어 지금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날 제가
그렇게 조용하던 제가 쓰러지고 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외쳤잖아요. 외쳤을 때 그가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의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리고성을 깨는 것처럼 힘들어 보여도 외치며 나갈 때 그 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외치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17절에 금세 함락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함락기사는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야, 여리고가 무너져도 너는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믿기를 원하는 것이 나한테 잘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장 다 전도하는 것이 전리품 취하려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을 전도해서 덕을 보려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상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17절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고, 우리는 이 얘기를 반복하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 규정이 된대요.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습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는 것은 제가 정말 신발 벗고 지금 전쟁하고 있나, 5장에 신발 벗으라고 그랬죠. 신을 벗고 전쟁하고 있나, 무장한 사람을 앞에 세웠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나,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리고성 함락기사는 20절에 딱 한 줄 나와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입시고 직장이고 선택하기 전에는 여러 번 장고를 해야 하지만 일단 결정한 후에는 좋은 결과든지 안 좋은 결과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리고성 함락기사는 6장 전체에서 한 절이에요, 한 절. 입시에 붙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닌 거 있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힘들어서 전도하고 싶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라고 전도하고 싶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드릴 것이 있게 하고 예수 믿게 해놓고 도리어 거꾸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사장을 전도해놓고 사장이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거기 끌려가고, 사장하고 가면 편하잖아요. 콘도도 다 해놓고. 이 도리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는 자는 단호하게 불살라야 돼요. 여리고의 모든 것은 불살르라고 그랬어요. 은금과 동철과 라합집만 살려야 된대요. 내 속에 여리고는 단호하게 불살라야 돼요. 기생이지만 라합집만 살려야 돼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아직도 여리고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남편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돼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내가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리고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무수한 여리고가 줄지어 서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가진 방법으로 싸우셨을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과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그래도 여리고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3바퀴를 돌면서 뭐를 깨달았겠어요? 여리고가 얼마나 나를 비웃고 있겠어요? 네가 그래 예수 믿어봐라. 내가 믿나? 비웃고 있습니다. 13바퀴를 돌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 나는 여리고를 절대로 부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아셨습니까?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쫓아가도 여리고를 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남편은 더 일찍 일어나고 나보다 더 늦게 자고 그리고 무슨 아주 그냥 헌금도 또박또박 저보다 더 온라인으로 더 또박또박하고 저는 제 힘으로 남편을 부실 수가 없었어요. 남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열세 바퀴를 돌라 그러겠어요? 열세 바퀴를 돌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 남편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인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아직도 왜 당신은 그래? 왜 당신 아직도 이렇게 안 변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가 없어져야 돼. 이제 우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과 성김과 봉사는 다 헛것이에요. 부부간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내가 당신의 종이다. 나 같은 거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 얘기가 진심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돌아왔어도 제가 기쁘게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여리고를 부셔주시고 그의 라합 집은 구원해 주셔서 육적으로는 여리고로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아직도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여리고가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한 번씩 나를 잡고 기도를 하든지 그 무너져야 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꼭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저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기도하지 못할 땐 꼭 한 번씩 악수라도 해주시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그 외에서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을 그렇게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 여리고를 열세 바퀴 돌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장하고 선두에 서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들 교회가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낙심도 하고 승리도 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렇게 양피를 베고 6월절 기념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자 했지만은 아직도 출입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도 없는 내 옆에 식구들 또 내 자신도 아직도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리고 왕과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기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루에 한 번씩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기도하며 이번 주간에 한 번씩 정말 성을 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고자 하오니 정말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정말 성을 도는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특별히 침묵하며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소리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세 바퀴를 돌면서 느낀 것은 주님, 나의 여리고는 내가 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100% 죄인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이 전쟁을 치러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손만 의지하고 가오니 주여,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정말 내 죄만 보고
걸어갈 때에 주님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아도 돈 들고 싸우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기 위하여서 우리 사장이 남편이 아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이 상급인지를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